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팔레스타인 날씨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보다는 따뜻하고 또 비가 적게 오는 건기가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지금 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날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던 중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다윗도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는 이 다윗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랍바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의 수도인 이 랍바라는 곳은요, 지금 요르단 국가의 수도 암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전쟁터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하였거나 또 범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또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있어야 하지만 전쟁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악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더 벌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이 고단하고 쉬고 싶어서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쟁터로 가지 않았던 이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신이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다윗도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도 자신의 그 잘못된 계획에 참여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요,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자신의 악한 계획에 부하까지도 끌어들이는 그런 죄질이 나쁜 그런 짓을 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또 다른 죄를 짓고 계속해서 나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그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지어도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하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고 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은 죄, 이만한 죄는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반드시 죄를 씻어 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면밀히 따져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인가, 그러한 행동인가,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과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우리아에게 온갖 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아를 밧세바가 있는 방으로 보내려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아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들판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요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는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은 편하게 쉬고 있다가 죄를 저지른 것이 걸리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덮기 위해 집요하게 우리아를 자기 곁에 두고 전쟁터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다윗은 우리아의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은폐하려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시로 찾아오는 악한 영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생활도 지켜주셔서 시험과 또 환난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또한 저들의 앞날도 지켜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